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나라의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다가 보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패널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중국의 배우였던 것 같아요. 중국의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일본에 놀러 갔었는데 오랜 시간 걸어다니다 보니까 누가 추우세요? 추운 거 아니고요? 추운 거 아니고? 예. 일본을 걸어다니다 보니까 목이 너무 말라서 편의점에 들어가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냉장고를 문을 열고 물을 꺼내서 물을 벌컥 마셨어요. 목이 너무 말라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문을 닫고 이제 계산하러 가고 있는데 그때 아직 계산대에 서기 전에 점원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더라는 거죠. 왜 뭐라고 할까요? 계산을 하기 전에 물을 마셨기 때문인 거죠. 그죠? 계산을 하기 전에 물을 마셨어요. 일본 점원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 배우가 막 화를 내는 거죠. 아니, 내가 이거를 가지고 돈을 안 낼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목이 너무 말라서 물부터 마셨거니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할 일이냐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중국인들이 그렇지, 아니 이거 물을 훔쳐가려는 것도 아니고 계산할 거 빨리 마셨을 뿐인데 왜 그거 가지고 막 뭐라 하느냐 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이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너무 말라.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물을 사려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시나요? 아니면 계산을 하고 마시나요? 대한민국에서는 어떨까요?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특히 풍성한 침례교회 분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었던 그 패널들은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아니 내가 중국 사람인데 왜 일본에 가서까지 일본말을 들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며, 내가 여행을 왔는데 우리 문화를 인정해주고 우리 문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중국 사람한테까지 그거를 지키라고 하냐라고 이야기를 지네들끼리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끼리. 그 중국 방송에서 패널들끼리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속담이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속담인지 다른 나라,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속담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 속담인지 로마의 속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놀러 가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하더라도, 친구네 집에 놀러 갔으면 그 집의 법을 따라야 되죠. 그렇죠? 친구네 집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 집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 신발을 벗어야 되고, 신발 벗지 마라 그러면 신발 벗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여기 이 집에서는 물 마시지 마라 그러면 물 마시지 말아야 되고, 이 집에 오면은 일단은 손부터 씻어야 되는 법이 있다 그러면 손부터 씻어야 되고, 그런 게 바로 남의 집에 가서도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요번에 제가 굉장히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무슨 법이냐면 어느 나라는 사랑을 하면 최대 사형까지 당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우간다입니다. 우간다에서는 동성애 금지법이, 그런 법이 제정됐어요. 어떻게? 동성애를 했을 때 가장 최고형 사형까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미개한 거 아니냐, 너무 미개한 거 아니냐, 어떻게 동성애를 했다고 사람이 죽이기까지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대통령이, 우간다의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동성애를 했잖아? 그러면 그 동성애 한 2명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평생을 살아가게 만드는데, 만약에 니네가 그 감옥에서 1명이라도 임신을 하면 내가 풀어주겠다 라고 법을 제정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극단적이면서도 웃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아프리카의 진주로 불리는 아름다운 땅 우간다에서 사랑을 법으로 금지했다. 로이터 통신은 2023년 5월 29일 요에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성소수자 LGBTQ 차별법에 서명했다며, 이미 30여 아프리카 국가에서 동성애는 불법이지만 우간다의 새 법률은 도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우간다의 동성애 금지법은 상습 이완자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이게 뭐예요? 에이즈죠. 에이즈 감염자의 동성 간 성행위 등에 대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성애를 조장한 사람도 최고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법률 설명식에서 동성애는 정상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의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압력에 맞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동성애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에이즈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이즈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동성애가 성행하고 있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그야말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초강수를 띄운 것이죠. 동성애는 이 나라에서 불법이고, 불법인 것뿐만 아니라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라고 강경하게 그렇게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일까요?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동성애에 대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인권을 따지고 있을 때 어떤 나라는 그 인권을 따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죽음을, 자신이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간다가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잘한다 잘못한다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들마다 이렇게 그 나라의 법이 있고 그 나라의 법이 만들어진 이유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루고 있고 각각 살아가는 그 지역들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며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지나가는 법과 함께 이 하늘나라의 법을 함께 지키며 살아갔을 때 아마 그 나라의 합당한 존재로서 그렇게 천국에 올라갔을 때도 전혀 어려움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자야만이 그 시민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늘나라의 황금률, 하늘나라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위로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 25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 25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은 누가 한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쭉 이어가시는데, 이 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줄인 자요, 배고픈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배부른 자,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에 위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이 세상에서 어디에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끔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저 같은 경우 기분 우울한데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분 우울하면 뭐 하십니까? 쇼핑하시나요? 뭘 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더 가혹한 것을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가혹하고 더 어렵게 하고 그야말로 배고프고 줄이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법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인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맞춰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믿다 보면 어떻게? 결국 우리는 배부르며 칭찬받을 수는 있겠죠. 저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죠. 그것이 어떤 방식일까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천주교 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예전에 코미디 프로 보다 보니까 그런 프로를 본 적이 있었는데, 스님이 있는데 스님이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 스님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런 스님 같은 그런 상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열심히 안 믿고 그냥 조금씩 너무 빠지지 않게 아주 얇게 신앙생활 하면은 사람들한테 욕먹지도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배부른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여러분들, 배부른 자가 언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배불렀던 자는 하늘에서 줄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는 결국 울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위로를 받을지언정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하여금은 저주와 또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전분투하며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열심히 지키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우는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는 자들로 하여금 웃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춰서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고민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누가 위로를 주신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며 나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등불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도 굶주리고 또한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위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배부른 것은 여기서 끝나겠지만 하늘에서 배부른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27절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절 말씀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 천국의 법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합니까? 27절 말씀에 보니까 27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나요?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원수는 어디 있습니까? 집 안에 있다고 하죠. 세상 살아가면서 내 남편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내 아내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내 자녀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들죠. 세상에 원수가 따로 없어요. 어디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돈 문제로, 상속 문제로, 아니면 부모님 산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가족들과 싸우게 되죠. 가족이라는 얘기는 이제 친척들과 싸우게 됩니다. 세상 그런 원수가 없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지만 생각해? 오빠가 됐으면 아니면은 가장 큰 집안의 가장 큰 사람이면 동생들한테 베풀 줄 알아야지 라는 상황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도 많죠. 왜? 장난만 다 먹으려고 하고, 왜 장난만 다 먹으려고 하고 동생들에게 베풀지 않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쌓이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그야말로 가까이 있는 원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요즘은 그런 일도 발생하죠. 주차 문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주차 문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집에서 일본도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랑 싸우던 사람의 팔을 잘라버리고 나중에 죽여버렸죠. 백주대낮에.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서도 나는 죽인 거 후회 안 해. 나는 그 사람 미워한 거 후회하지 않아. 나는 잘했다고 생각해. 나는 잘했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미워할 자가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 세상에 미워할 사람은 한 명도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분명히 오해입니다. 오해. 내가 사랑하며 저에게 잘해주고자 하는데 저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반드시 오해입니다.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준하를 맡아서 케어해줬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알고 보니까 제 대학교 후배인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쌀쌀맞게 대하면서 막 엄청 쏘아붙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딴에는
막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아니면은 꿈에 나타날 정도로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화가 많이 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오해예요, 오해. 이분이 갖고 있는 오해예요. 나는 그럴 생각이 없고 또한 그런 마음을 먹은 적도 없으며 반드시 이건 오해예요. 그런데도 마음은 어때요? 불편하죠. 속상합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밑에서 솟구쳐요. 이거 내 후배인데 이거 선배들 얘기해가지고 한번 욕짓거리 한번 날려줘? 그런 생각이 막 예? 막 솟구치죠. 어느 교회 사모님이에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올라오다가 내려놓으면서 아니다, 그게 아니라 최고의 복수는 선대다, 선대. 잘해주는 게 최고의 복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방의 운동회, 그러니까 이 청주 지방 운동회인데 그 사모님이 거기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준하를 데리고 가가지고 인사를 시키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우리 잘 만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동안 우리 준하를 잘 지켜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준하가 벌써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리고 가서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모님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편했겠죠. 미안했겠죠. 아니, 미안한 마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표정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쾌감이에요. 그 불편한 표정이 너무 쾌감이야.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가지고 나중에까지 이제 지나가면서도 인사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불편해하는 표정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 돼서 저는 승리했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더 이상 꿈이 안 나와요. 네, 더 이상 꿈이 안 나. 여러분들, 정말 미워하는 자에게 가장 큰 복수는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대라는 것을 좀 우리는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풀립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한번 생각하게 되겠죠.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했었는데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제서야 오해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거기서 진짜 그 선배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직속 선배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너 걔 이런 행동을 하는데 한마디 해줘라. 그리고 그쪽 목사님 그쪽 지방에 또 그 목사님은 제 직속 후배예요. 신학과 후배야. 얘기해가지고 니네 와이프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는 게 지혜롭다는 것이죠. 저는 거기서 위로를 얻었어요. 언제? 불편해하는 표정에서 불편해하는 표정에서 위로를 얻어서 더 이상 꿈이 안 나오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 악한 것을 선으로 이겼기 때문인 것이죠. 선으로 이겼기 때문이에요. 다음에도 만나면 저는 선하게 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한 번 당황하면 재밌을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나를 원수로 대하는 자에게 더 사랑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복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디에 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늘나라의 법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미워하는 자가 있었다면, 내가 나를 저주하며 나를 욕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내가 같이 욕할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나라에는 그 나라에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천국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 그것은 법을 제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절대 복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늘의 황금률로 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황금률은 무엇입니까? 황금률이라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그 확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때에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황금률로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사람은 8등신이야 8등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8등신이라서 야, 몸매가 너무 좋다. 남자고 여자고 8등신을 그렇게 선호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한 이런 법률이 됐을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황금률인 것이죠. 가장 아름답고 좋은 비율. 자, 하늘의 비율, 하늘의 황금률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 29절서부터 말씀 볼까요?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자, 여기까지 보면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보라고 하죠. 네, 바보라고 합니다. 맞고 나면 함께 쳐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 불문율인 것이죠. 맞았으면 칩니다. 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겉옷을 빼앗긴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났다는 것이죠. 또한 그에게 줄 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와서 돈 다 내놔 라는데 대출까지 받아서 주는 형편인 거죠. 얼마나 바보 같은 모양이겠습니까?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주라고 말씀하시며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도 없죠. 절대 안 그렇죠. 무조건 갚아냅니다.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갚아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갚아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손해보고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빼앗습니다. 빼앗는 자가 될지언정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는 지금의 크리스찬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 진짜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람처럼 저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딘가에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까지 내미는 사람. 그리고 겉옷을 빼앗길 때 속옷까지 내어주는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맞으시는 뺨을 돌려대며 이 뺨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겉옷을 빼앗길 때 예수님께서는 그 속옷까지도 내어주신 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이는 자를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며 햇빛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황금률이며 하나님의 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빼앗아 가는 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들을 빼앗아 간 자에게 아들의 생명까지도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라고 합니다.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또한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도 바라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인 자에게 다시 살려내라고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법은 어디의 법이겠습니까? 세상의 법이 아닌 바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법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사랑으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런 대가 없이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늘나라의 황금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는 그 나라에 맞는 법이 있고 또한 각각 집에 맞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트러블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디에 법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됐을 때 이 땅에서조차 하늘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은 원수를 사랑하며 나에게 잘못하는 자에게 선대하며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들어서 굉장히 우리 김옥자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김옥자 집사님 얘기를 많이 했는데 김옥자 집사님이 살아왔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누구한테 받는 거 없으면서 매번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자식들에게 받아서 다 교회 주고 친구들 주고 욕심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아오셨던 우리 김옥자 집사님, 살아가시면서도 어떻겠습니까? 천국을 살아오셨던 김옥자 집사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어떠한 오랜 믿은 크리스찬들보다 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갔던 우리 김옥자 집사님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사랑하며 살자. 미움 주지 말고 내가 사랑하며 살아갔을 때 바로 하늘나라가 내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을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귀한 보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식에 우리의 법과 우리의 방식들이 있었지만 이것들은 천국에 맞지 않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배우며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오로지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나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며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